자, 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성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성취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사망과 음부와 바로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넘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죽는 사람 많죠. 그 죽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그분이 영화롭게 되셨고, 결국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셔서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갇힌 방에서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주님이 이 벼랑간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늘 말하지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두렵거든요. 그냥 벼랑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루신 일 중에서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에 대해서는 바로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영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갖고 있는 영이십니다.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신 영.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신 영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전서 15장 4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주는 영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눈에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은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란 단어는 호흡, 공기 이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호흡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호흡으로 공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사실 그때부터 그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육신으로 오셨을 때 보이는 임재만 받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임재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그렇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와 계세요. 그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임재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한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안 계시다 생각하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런데 안 보이셔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몇 번 일어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떠날 수 없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구름에 가려져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놀랬죠. 그러나 천사들이 말하죠.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감난산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재림을 진짜 지상재림을 할 때 동일한 이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주된 사역인데 이제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승천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분이 하늘의 최고의 높은 자리를 올라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초월했다는 거죠. 뛰어나다, 초월했다. 우리가 우리 예수의 오직 능력을 말할 때마다 뭐 창조, 부활, 그다음에 초월의 능력, 모든 것을 이 하늘 최고의 높은 곳으로 그분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들 위에 그분이 이끌어줘서 그래서 여기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모든 통치, 권세 이런 단어들은요 천사들이 갖고 있는 권세, 능력 이 공중에서 갖고 있는 그 한때 그들의 능력을 다 초월해 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의 높은 위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승천하셨냐? 승천하신 그 이유는 이 만유를 충만케 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음부에 들어가셨어요. 음부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의 신성 하나님께 속한 요소와 그 인성도 드디어 부활의 몸을 가지신 겁니다. 그분이 신성과 인성의 몸으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주된 목적은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우주에 이 만물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가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달나라에 가도 거기 계셔요 주님이. 우리 주님은 이 만유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분으로 이 우주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을 어디 가든지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우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승천은 바로 이 우주를 만유를 충만케 하기 위한 충만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우주나 이 땅은 공허합니다. 텅 빈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봤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충만한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제 가장 높은 곳이 하늘 보좌죠. 가장 높은 보좌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10장 13절 보니까 이는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 자체는 영광의 강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런 능력으로 모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뭐 해와 달, 별들,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별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돌잖아. 이런 모든 것도 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붙잡지 않으면 이 우주가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의 그 신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이 여기서 기록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란 뜻은요, 주님이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옆에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편이란 것은 최고의 높은 자리라는 뜻이니까. 원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둘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도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니까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냐. 그분이 하늘 보좌 옆에서 딱 앉으실 때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발밑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실현돼서 모든 원수들이 그분 발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승천을 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영광으로 보좌에 앉고 영광의 간을 쓰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11에서 2장 9절 읽으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셔요?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 보좌에 이제 이기는 우리들도 같이 앉아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뭐라 써요?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로 간을 썼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우리 주님은 어떤 간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영광이란 것은 아주 시향 찬란한 거예요. 딱 보면 와 너무 시향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시향 찬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존귀라는 것은 그분의 아주 존엄하고 아주 높은 아주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의 가치와 그분 존귀한 지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면류관이 아니라 그분은 무슨요? 영광과 존귀의 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이 승천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승천했을 때 그분의 어떤 직임이라고 그러죠. 그분.
그분의 직인가, 그분의 어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과 존귀로 가를 수 있으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일단은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원래 주님이시고 그분은 원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원래 그분이 신성 하나님의 면에서는 원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셔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의 모습은 아직 인성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의 인성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결국 나중에 바로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으로서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신성이나 인성 모든 양면에서 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라는 것은 그분이 이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그런 뜻이고 주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고 이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죠. 모든 일을. 그래서 그분은 또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분은 한편적으로 이 만물의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죠?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1장 20절 읽어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은 바로 한편적으로 이 만물의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직 능력, 모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일을 하죠. 머리의 권세와 능력, 이 머리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 몸 안에 옮겨 부어주는 일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주의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내 자신의 머리가십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그분이 머리니까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부어주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라고 고백할 때면 그분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됐구나. 이러한 고백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만유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 뜻, 이루신 목적, 그분의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음미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위대하심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의미하는 내용들,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그분이 진짜 너비와 깊이야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분이 이러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렇게 그냥 단어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여러분 모든 삶에 참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의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못 믿어요. 안 믿어.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게 어젠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불신, 믿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장 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게 그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안 믿고 어느 자기가 이해 가는 것만큼만 믿어. 그게 뭐예요?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들, 부활하심으로 알면 성취한 일들, 그분의 승천의 영적인 의미가 이러한 뜻이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만 이야기하냐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진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깨달음과 믿음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